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빨리 좀 이런 일들이 지나가기를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염원하고 있지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 붙잡고 요즘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돌판을 다듬어 만들라. 아멘. 지난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징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틈에 보호하시고 아주 그 잠깐 동안 당신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신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받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행하실 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아. 더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을 만난 듯한 그런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 본받고 싶은 삶,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왜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출애굽기 34장에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이스라엘 사이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죠.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자를 베푸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 지난번 언약은 깨져버렸지만 우리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자.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도 참 중요한 기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돌판 둘을 준비하라. 이 돌판은 삼겹살 구워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셔서 직접 깎고 다듬으셔서 손수 만드시고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돌판이 오늘까지 있었다면 세계적인 그런 보물이 안 되겠습니까? 국보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증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32장 15절 16절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세상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어 왔죠. 또 지금까지도 다양한 종교의 경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받아쓰게 하시고 또 특별히 돌판에 새겨서 써서 새겨주시기까지 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휙 던져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파기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다루어온 내용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돌판을 다시금 모세에게 수여하심으로써 언약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를 복원하고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난번에는 직접 그 두 돌판까지 다 깎고 다듬어서 글자까지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야, 그 네가 깨뜨린 돌판은 네가 만들어 와라. 네가 다듬어서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만들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잘 만들되 시간을 정해 주셔서 언제까지?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석공이 아니죠. 돌 다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을 깎고 다듬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장비가 있어서 그라인더가 있어서 돌을 이렇게 쫙 하고 탕탕탕 꺾여 돌을 쪼개내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일이 정과 끌로 그 돌판을 깎고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모세가 그 돌이 많은 곳에 가서 탁탁탁 두드려 갖고 돌을 깨내서 다듬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당시 돌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 도와주었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뭐예요? 지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을 깨뜨린 모세가 다시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듬고 정교하게 쪼고 판판한 그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세는 돌판을 다듬는 거, 다 정교하게 툭툭한 그 돌판들을 이렇게 깨내고 정교하게 다듬고 갈아내고 판판하게 만드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모세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젠 하다 이 나이에 돌판까지 만들어야 되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겠는데 저놈의 자식들 때문에, 패역한 그 동족 때문에 내가 이 일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제가 모세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지금 모세가 돌판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라고요? 일주일 돼도 제 기술로는 안 됩니다. 시간 좀 넉넉히 주시던가. 지난번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만들어 주시지 왜 저를 힘들게 하시나요? 나도 백성들을 위해서 할 만큼 했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두 번에 걸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든데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굳이 돌을 직접 다듬어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먼저 돌을 깎아 다듬어 만드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쉽고 거저 주시는 것 같죠? 그저 공짜로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죠? 오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고 피 흘리게 하시고 무덤에 가뒀다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뻐서예요? 이뻐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도 얻고 이모저모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걸 널름널름 잘도 받아 먹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진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그런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고 있냔 말입니다. 무척이나 힘든 일이죠. 이게 모세가 그 돌판을 다듬는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돌판을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기는 너무나 쉬웠어요. 그러나 그 두 돌판을 복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말씀해요. 네가 깨뜨린 처음 판이다. 물론 모세가 중심으로부터 끌어오른 그런 의로운 분노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계셨죠. 그래도 하나님은 밤을 새워가며 부르트도록 그 돌판을 두드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중요성과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깨닫도록 지금 모세를 훈련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음에 그 일을 하며 품었던 모세, 불평, 불만, 원망, 섭섭함. 그렇지만 모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한 성격하는 사람 아닙니까? 돌판을 깨뜨리기 전에도 성격이 불같고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동족을 때리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고 도망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증거할 정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없이 부딪히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면 40일 금식을 또 해야 되잖아요. 3번씩이나 연달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돌판을 깨뜨리고 또 정으로 쫙하며 판판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것들로 이렇게 판판하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밤새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해나가면서 모세는 자기의 마음판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원석이 깨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깎은 것은 그 두 돌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인하여 또는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 불만이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 내 자신을 쪼아내고 깎아내는 과정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감사는 뭡니까? 돌판만 만들어 와라는 거예요. 너 다 새겨와라 그러면 못해, 이거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다듬어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게 보여라. 2절 3절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밤을 새워 만든 그 돌판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야, 나도 했다, 해냈다. 이제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잠을 좀 잤겠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니까 새벽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또 모세가 돼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 돌판을 내가 밤새 만들었어. 그러면은 아유, 장로님, 권사님 다 나오세요. 제가 밤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이 소문 좀 보세요. 이렇게 부르트게 일했어요. 여기 쪄갖고 피도 나네. 호해주세요. 하면서 공치사께나 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또 카톡에 사진 찍어갖고 잘 올립니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밤새 눈이 와서 쓸었더니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막 사진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지척 이렇게 내놓으면 기분 좋아갖고 어깨가 으쓱해갖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네? 네, 저는 분명히 그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경계하시는 거예요. 만들자마자 사람들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혼자서 그 무거운 두 돌판을 들고 메고 그 높은 시내산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해발 2283m로 알려지고 있어요. 또 요즘 진짜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은 2403m입니다.
우리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한라산이잖아요. 1945m, 1950m. 여기가 채 안 되는 한라산도 저 중간에 있는 해발 75m, 750m 성판악에서 걸어 올라가려면 보통 사람 걸음으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걸려요. 그런데 그 산에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80 먹은 노인이 새벽부터 서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쉬지도 못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2번에 걸친 40일 금식기도 지치고 지쳤어요. 이제 그 산을 한두 번 오른 것이 아니라 8번이나 오르내리는 지금 마지막 8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을. 동네 앞산이 아니잖아요. 짐승조차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곳이죠. 생명을 걸고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돌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같이 오를 수 없고 접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증거,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2 돌판을 다듬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갖고요,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 더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변명이 필요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준비해서, 모세가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된 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재미가 여기 있죠,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방법은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을 깎아내고 의심도, 원망도, 미움도, 불평도, 불신앙도 깎아내야 돼요. 깨뜨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돌판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그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신비에 아로 새겨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새겨진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보니까 내가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영육간에 우리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성도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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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악이 깨뜨려져 나가고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의 마음들이 갈아져 나가고 이웃을 미워하며 또 힘들게 했던 모든 세상적, 모든 인간적 욕망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판을 묵묵히 깎고 갈고 다듬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그 불변하는 언약을 새겨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나라 위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